둘로스 바이블 캠프, 우리가 유튜브로 올리는 거 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인생 야곱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다루는데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그 고난은 사실 따라간다고 하기 너무 버겁지만, 제가 야곱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날 때부터 우리가 볼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볼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의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세상적인 잔머리를 많이 굴린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 그의 말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못했던 그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마지막에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 분별력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말년이 그걸 저에게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 제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3일 동안 나누는데 창세기의 이 11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번 할 때 1시간만씩 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중심을 틀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는 눈에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캠프는 이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의 이 장을 3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적으면 4장, 많으면 5장을 할 텐데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고 성경이 말한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곱에게 말한 인생의 깊이를 더 깊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같이 찬양하고 말씀에 들어와서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축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 야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려져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줄 PPT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좀 보고 여러분들이 야곱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25장부터 28장까지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의 삶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눴는데, 이 28장까지는 뭐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뱃속부터 축복받고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싸웠던 그 가나안 땅의 삶. 그게 이제 28장까지 다루고 28장에 이제 그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장면, 요까지 이제 첫 장을 다룰 것이고, 창세기 29장부터 31장을 이제 내일 다룰 겁니다. 다음 날. 이거는 뭐냐면 밧단-아람, 하란 땅의 20년의 삶을 다룰 겁니다. 여기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의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야곱이 기업을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반이란 만만치 않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이제 3장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32장부터 35장까지를 다룰 겁니다. 다시 하란 땅 20년의 그 기업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업을 이루고 돌아오면 세상적인 자녀와
재물을 받고 돌아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업이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뒷부분에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세 등분인데 가장 이것의 중요한 장은 뭐냐면 28장하고 32장입니다.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명심할 게 있어요. 한 장 한 절씩 부분을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부분에서는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구절에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어져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한 장씩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전체를 제가 쭉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요. 이 장의 중요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야곱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8장과 32장입니다. 28장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먼저 야곱이 진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밧다람 2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32장에 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모습이 야곱, 약탈자, 발목을 잡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것은 이길 수 없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32장이에요. 이게 양대 기둥인 겁니다. 야곱을 이해할 때. 이 기둥을 갖고 앞과 중간과 뒤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 25장부터 야곱의 첫 번째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28장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장면을 쭉 볼 때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25장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삭이 아이를 못 낳고 이제 그거 고민하다가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주는 장면. 그러니까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갖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35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삭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과 지금 오늘 공부할 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계속 설명할 거지만 실제 히브리인들은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녀의 삶은 부모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야곱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이삭의 인생인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제는 3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인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성경은 이삭의 인생인데 왜 야곱의 이야기가 많을까를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1세대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1세의 아브라함이란 건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 어떤 자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는 걸 보이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하우스죠. 믿음이란 이런 거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게 있냐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뭐냐면 그 집 자체로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갈 때 이 집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 내 후계자는 누굽니까? 였어요, 항상. 내 종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나머지는 뭐냐면 일단 믿음의 모델하우스로 살아가는 것과 이 믿음을 누구에게 이어주는가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인 이삭의 삶은 뭐냐면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면서 뭐와 연결되냐면 3세대와 같이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믿음의 후손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와 3세대가 엮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2세대는 이거야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후손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2세대와 3세대를 엮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야곱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믿음의 후손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우리 이 2세대 이야기, 3세대 이야기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삭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하면서 이제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더니 하고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베는 장면으로 이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족보하면 그냥 아버지 이름 쓰고 그 자손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써가는 거잖아요. 이게 족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족보에 가면 우리 아버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거 쭉 써가죠. 제 족보 이름은 원래 전 동자 돌림이었습니다. 김남국은 저기 우리 어머님이 그 장명수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는 태어날 때는 김석인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양쪽에 따와서 김석인이라고 졌는데 원래 족보는 동자예요. 근데 족보를 안 땄어요. 그러더니 장명수에 가서 김남국을 줬어요. 저 뜻들을 잘 몰라요. 제 이름을. 제 족보의 이름은 김동출입니다. 저랑 딱 맞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저랑 딱 맞아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족보 이름들 안 해준 걸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명서 이름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족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족보를 볼 때 꼭 이해할 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성경의 족보를 이렇게 창세기 5장 거기에 보면 이제 쭉 족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은 몇 살 사고 몇 살 사고 몇 살 사니까 족보가 10명이고 이러니까 몇 년이다 이렇게 쓰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의 순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둘 다 10대로 맞히는데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14대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의도적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닮은 거예요. 이삭의 족보는 뭐냐? 이거예요. 누가 3세대를 이어갈 것인가가 이삭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야곱과 이어져요. 에서와 누가 축복을 받냐? 에서냐 야곱이냐 막 싸우죠. 그렇죠? 20장에 가면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죠. 돌아올 때 에서와 싸우죠. 이게 왜냐하면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의 싸움이 이삭이 갖고 있는 족보의 가장 큰 중요성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 볼게요. 이건 이제 내년에 제가 할 건데 30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0세의 소년이므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대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해가 됐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데 야곱의 족보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17세의 형제들과 다툼이 있다는 걸 싸워요. 이걸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삭이 2세대를 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누가 이어요? 이스마엘이 이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13년을 자기가 장자인 줄 알고 상속자인 줄 알고 살다가 이삭이 태어나면 쫓겨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첩의 아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정실의 아들이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정실의 아들을 통해 하는구나. 그런데 2세대도 3세대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실의 아들 중에 장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 있을 수 없는 사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뱃속에서 결정이 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기질, 능력, 실력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난지도 몰라요. 실력도 몰라요. 성격도 몰라요. 그러나 결정을 뱃속에서 끝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실 부인 중에 장자가 날아가요. 이게 우리가 깨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족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누가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것을 가지고 있냐. 선택을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다라고 했을 때 뱃속에서 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야곱의 자식들은 다 선택을 받아요. 루벤이 자기 소모 비라와 간통을 해도 안 날아가요. 에이서는 날아갔는데 이런 큰 범죄도 안 날아가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우선권을 갖느냐. 다 선택은 맞지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느냐예요. 유다와 요셉이죠. 이제 그걸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야곱의 족보의 특징이고 이삭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그냥 정실인가? 이삭이 그냥 받으니까 정실로 가나? 아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세대와 엮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의 시작은 3세대와 묶여서 야곱과 함께 간다. 믿음의 선택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이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쭉 봐야 되는 거예요. 25장 보세요. 25장은 이제 지금 그 19절부터 끝절까지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자, 임신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기서 이제 그가 22절에 그가는 이삭이 아니에요. 리브가예요. 여성이에요. 뱃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난리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뱃속에서 아기들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은 큰애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둘째는 별명이 아기 때 7m예요. 7m 밖을 벗어나기는 싫어해요. 안 움직여요. 4살 때 생일날 어디 갈까? 아빠가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냥 고민하더니 4살짜리예요. 그래서 생일인데 아빠가 어디 데려갈게. 어디 갈까? 그랬더니 지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찜질방 가요. 4살짜리가. 왜? 따뜻하게 지지려고요. 이게 우리 둘째예요. 첫째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여보, 얘 봐 하고 딱 보여주는데 진짜 배가, 임신한 배가 있잖아요. 발이 푹 나오더니 쑥 나와요. 그게 쫙 하는 거예요. 나 에어리언이 가는 줄 알았어. 아니, 얘가 안에서 움직이는데 아니나 달라요? 태어나서 움직이는데 얘는 장난 아니게 뛰어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이해가 돼요? 보통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보통 갖고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애를 주셨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쟁이 난 거니까. 전쟁이 난 거란 말이에요. 10달 동안. 여러분, 땅도 좁잖아요. 저기 지역이. 지역도 좁은데 맞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과 맞붙어서 한번 살아보라 해보세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난 이런 표현이 너무 하나님 옆에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조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두 국민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아니, 자기가 본인이 줘놓고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말할 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야, 내가 뜻이 있어. 이렇게 아니라 두 국민이 뱃속에 있구나.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뱃속부터 두 국미로 갈라졌어요. 혈연은 하나인데 쌍둥이는 더 가깝다는 형제인데 혈연은 가까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다른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민족, 나눠진 민족이에요. 이게 강조한 거예요. 이삭의 자식이에요. 리브가의 자식이고요. 선택받은 자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말한다면 누가 더 기득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신약에 가면 이런 말 하죠. 부모와 자식이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부모와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영적으로는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질감을 가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영적인 것을 승계받지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국민과 두 민족으로 뱃속부터 벌써 갈라졌어요.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된대요. 선택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선택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는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시야를 갖고 있냐면 철저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상시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될까요? 살아보면 보고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봐야 하는 정도의 능력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처럼 그냥 시간을 갖고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능력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시야에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모두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질과 성향을 보면 선택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야곱도 못 받아요. 근데 왜 야곱입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 선택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걔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받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선택은 예수께 이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이어져가는 것은 인간의 기질과 상에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떤 걸 대표하고 있냐면 이 선택에 있어서 대표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질과 성향 속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스마엘 민족 자체가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 복음은 모든 민족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하고 끌어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떤 조건과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김남국을 선택한 거는 김남국의 기질과 실력이 능력이 있어서 목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내가 너를 선택해서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5장 보세요. 27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 들어와 심히 피곤하며 하면서 그 장자권의 명분을 뺏어가는 장면이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야곱은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나눠졌어요. 부모의 사랑이. 에서는 장자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벌어지냐면 당시에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은 누가 있냐면 에서가 가졌습니다. 들사람, 사냥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조용하고 방 안에 있어도 능력일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컴퓨터를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남자가 장막에 거주하며 여자처에 있는 것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에서 같은 자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에서가 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문제는 뭐예요? 저는 이삭 이걸 보면서 항상 조심하고 저도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거죠.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계상적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어떤 문제까지 일으키냐면 창세기 27장 보세요. 27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줄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에삭이 어떤 조건을 내냐면 야, 너 나가 사냥해 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속에 흘러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삭이 이때 영적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이때 분별력이. 이삭이 뭐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그의 마음은 장자에 대한 세상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로 가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얘가 장자고 얘가 능력이 있고 얘가 나와 더 맞으니까 얘를 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랄 때부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게 세상적이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낫다는 걸 누가 기억하냐면 사실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나눠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냐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의 성향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결정적 때 나눠져요. 제가 요즘 집회 다니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마커스를 하고 청년사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안 떠나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전도해서 오느냐는 두 번째 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떠나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아동부 다니고 학생부 다니는 교회 문화에서 자란 애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걔네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죄인입니다. 걔네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애입니다. 이게 에서예요. 이게 에서예요. 선택받은 가정의 문화 속에 자랐지만 그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선택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언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사냥을 못했어요. 보통 사냥하면 하루 갔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 며칠 뛰잖아요. 기진맥진 않는데 거의 죽게 될 만큼 지쳐서 돌아왔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봤죠.
우리 야곱 하여튼 못돼 처먹은 건 맞아요. 형한테 좀 주면 어때요? 그죠? 분명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 지도 한번 얻어먹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호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에서는 뒤에 보면 굉장히 호탕해요. 나중에 축복을 자기가 빼앗겼다고 느낄 때도 내가 아버지 지금 죽여버려! 하지만 결국은 쫓아가지도 않고 돌아올 때 화해하는 애예요. 단순해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지만 단순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어떤 면에서. 줬을 거예요, 분명히. 지는 다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팥죽을 써서 그것도 향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앉아요. 이게 한 번 했을까요? 어느 날 팥죽 쓰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장자권의 명분을 갖고자 인생을 전심한 사람이에요. 전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결혼한 줄 아세요? 야곱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을 때까지 결혼도 안 했어요. 뭐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 갖는데 전심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팥죽을 썼을까요? 팥죽 썼는데 그때 에서가 고기를 가져오면, 사냥해 오면 지금 팥죽 혼자 제가 다 먹어야 돼요. 그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때를 잡기 위해서 진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잡은 거죠. 그래서 달래니까 그냥 안 주죠. 장자의 명분을 달래잖아요. 근데 31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비웃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라는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멸시한 거예요.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야. 근데 아이들 중에 그렇잖아요. 비웃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세상에 나가 세상에 갖고 있는 축복을 더 대단히 여기잖아요. 에서 같은 자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적어도 야곱의 성향은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몇 분 차이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던 거에 대한, 내가 장자권을 못 받게 된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그 당시에 그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먼저요. 그것이 잘못되고 어떤 때는 인간적일지 모르지만 방향성이, 목적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는 뭐예요? 세상,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뭘 유익하? 뭐 죽으면 끝인데? 장자의 명분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한 그 자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 에서는 세상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때 있죠.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맨날 물으면 죄질 땐 죄인이고 좀 개변하면 의인 같고 맨날 의인이면서 죄인이며 죄이며 의인이며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 그 성향이 남아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이래요. 나 이러다 가면 상급 없을 텐데. 나 이러다 하나님께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흘러가요. 이게 칼빈이 말한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신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이렇게 뒷골이 땡기는 거지. 뭐 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야 보지 않고 이렇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한참 할 때 오늘 딱 약속을 하고 오늘 드디어 전쟁에 나가자. 3명이 딱 준비하고 가는 순간에 느낌이 오늘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올 때는 어떡하냐? 기도도 안 하고 막 PC방에 달려가요. 기도하면 하지 말랄까 봐. 막
이스타가 또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쳐다보도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요. 그때 제가 잠언에서 악인의 길은 빠르며를 이제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땡기는 거예요. 참 땡겨요. 그게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안 땡겨요. 죽게 되는데 그게 뭐야? 깨끗한 거예요. 이게 성향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야곱과 이거는 이 이제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2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26장이 딱 끼어 있어요. 그리고 26장에 딱 끼어서 이삭 이야기만 쭉 쓰는 거예요. 스토리상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 뭘 좀 생각하며 보면 이해가 빠르냐면 드라마를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근데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드라마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쓰는 걸 드라마라 안 해요. 그걸 다큐예요. 근데 보통 드라마는 어떻게 하냐면 막 이 사건 전개다가 뜬금없는 사건이 막 나와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복선이야.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연결됐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이해가 빠르죠. 드라마로 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야곱의 2세대와 3세대를 쫙 이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딱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삭의 얘기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이삭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은 2세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딱 정립하고 다시 3세대와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26장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중첩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26장 시작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뭐가 일어나요? 흉년이 들어요. 100년 만에 온 흉년이에요. 엄청난 흉년이 온 거예요. 그 전에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만큼 그런 큰 흉년은 그 전에 없었어요. 잔잔한 흉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 때 당한 흉년을 똑같이 당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려는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걸 막으세요. 너 내려가지 마.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요. 가장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 곳에 블레셋 땅이 남은 거예요. 해안에. 그런데 갔더니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이거 보면 누가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핏줄은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말하죠. 그 부모의 부모가 술 먹은 자들은 아직도 술 먹고 부모가 바람 피면 아이도 바람 피고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 이야기를 자꾸만 중첩해서 쓰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간 길이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의 믿음의 길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왔더니 내려가려 하더라. 다만 2세대와 1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간 걸 막아준 거예요. 너는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후손에게는 막아줬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블레셋에 가더라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하더라를 중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도 똑같아요. 자, 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축복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서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나를 돕는다는 걸 배운 것처럼 이삭도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역사하는 걸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12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가요. 자,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져 100배를 이었어요. 100배. 우리가 완전수라고 할 때 완전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죠. 완전수는 우리가 3자가 완전수고 7자가 완전수고 10자가 완전수죠. 그죠? 3이 완전수라는 것은 말했지만 1이라는 건 단수고요. 2라는 것은 복수지만 불완전한 복수라고 그래요. 한 쌍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묶어서 불완전한 걸 보는데 3은 가장 첫 번째 완전한 복수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의 숫자라고 그러고 4는요 사방으로 간다는 뜻에서 땅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또 완전수가 되는 거.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가 완전수가 돼요. 그리고 아까 3 곱하기 4는 뭐라고 그랬어요? 12는 하늘과 땅을 더한 수에서 충만이라고 그랬죠. 12지파, 12사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14만 4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2 곱하기 1000 144 14만 나오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충만, 하늘나라에서 전 충만 곱하기 충만. 그리고 1000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큰 숫자적 개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숫자적 개념은 100만이었죠. 그래서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우리 때는 백만장자. 그래서 600만 불 사랑에 나와요. 지금 부자는 뭐라고 그러죠? 억만장자라고 그러죠. 조도 있지만 가장 큰 개념이 억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을 땐 1000이에요. 천년 왕국.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 1000대까지. 이런 식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7 완전수예요. 10은 왜 완전수냐? 만수예요. 1부터 10의 가장 끝자리,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수라고 해요. 근데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100배예요. 만수의 100은 엄청난 복을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삭은 직업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업이 뭐예요? 네, 목축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요, 꽃도 못 키우겠어요. 진짜요. 저는 화분에 있는 꽃도 죽여요. 야, 이게 이거 함부로 못해요. 제 고모들 보면 농사 지은 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고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걷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쉬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확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듯이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제 블레셋과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등 상황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삭이 또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더니 와서 우물을 뺏었어요. 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뭐라 붙여면 애색이라 붙여요. 다툼. 다퉜다는 거죠. 그들과. 근데 그들과 다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다투는 거예요. 뺏겼잖아요. 속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속에서요. 미쳐버리겠죠. 다투죠. 그죠? 우물을 또 팠어요? 또 뺏겨요. 신나.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대적이 돼요. 원수가 된 거죠. 근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그런데 이 우물은 안 뺏겼어요. 르호봇. 지경이 넓음.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온지라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 하나 호칭을 좀 정리할게요.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가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나라 왕을 뭐라고 그러죠? 호칭이? 전하? 상감마마?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나오면 바로가 굉장히 오래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바로예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이고요. 비골은 이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호칭입니다. 근데 적어도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고문, 좋은 자죠. 자기 고문과 군대 장관과 와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거 왜 맺을까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앞에 있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우물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가다가 이제 집시를 만나면 뭘 도와주면 돈을 달라지 않아요. 물을 달래요. 그들은 물이 더 급한 사람들이에요. 물은 생존과 연결돼 가요. 근데 지금 너무 이 농사에 대한 이 이삭의 잘됨에 대해서 세상이 시기한 거죠.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뺏었어요. 생존을 뺏긴 거예요. 속에서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제 어떻게 판 건데? 어떻게 생긴 건데? 우물이 뻥뻥뻥 터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뺏겨요. 가서 팠는데. 그 은혜가 났죠. 뺏겨요. 또 뺏겨요. 이 원수 같은 놈이에요. 진짜 저놈들은. 근데 싸울 수가 또 도망가요. 이삭은 순한 사람이잖아요. 성격상. 아브라함이 칼을 댈 때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테이크 좋아하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기질이 야곱처럼 안 세요. 근데 착한데 뺏겨요. 어떻게 돼요? 또 했어요. 근데 또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운이 좋다를 넘어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쪽에서 두려워해요. 왜? 고대군동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제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돕는 거거든요. 이삭의 하나님은 누군가예요. 도대체 이삭의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이삭을 볼 때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과 부닥쳐서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승리해도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니까 하면 안 되죠. 이 속은 풀어지지만 내 삶을 망가지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망가지는 말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선이지 이건 미쳐버리잖아요. 또 선한 일을 하면 저쪽에서 선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참고 갔는데 또 뺏기면 진짜 여기서 원수정도 되면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진짜 이 땅에 같이 존재하지 않아야 될 존재까지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요 본문 요 사이에 23절부터 25절 사이에 이삭이 르호봇 우리의 지경이 넓다는 걸 고백하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24장 25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자손이 번창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다시 강조하고 그 언약이 너에게도 유효하다. 선택받은 너에게도 똑같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을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그가 가는 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삭의 깊은 고백이 나온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세상 속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드러내야 진정한 열매도 걷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빼앗기고 내 속에 그 수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그놈과도 다투지만 나도 다투고 원수가 되고 그 억울함을 거쳐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거쳐가서 결국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 내가 얻은 축복과 지경이 넓음과 이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선택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이거를 아브라함이 했듯이 이삭도 똑같이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고백해요. 놀랍죠.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거주하는 이삭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땅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할 만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 땅,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게 드러나니까 누가 두렵냐면 이제 핍박자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삭의 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도대체 제 신은 누구기에 농사에도 100배를 주고 물을 그렇게 빼앗겼는데도 지경을 넓히는데 어떤 느낌이면 계속 빼앗자가 아니라 이러다가 제 신이 노하면 나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진 애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와서 뭐예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나중에 야곱도 이런 경험을 해요. 힘은 바로가 높은데 축복은 야곱이에요. 그의 나이 140대. 힘은 저쪽이 가졌는데, 블레셋이 가졌는데, 그가 오히려 믿는 자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왜? 믿는 자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니까. 신앙의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원수를 넘어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삭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딱 맺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26장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삭의 삶을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삶이 결국 아브라함의 간 길을 걸어가더라. 고난과 흉년이 오면 똑같이 도망갈 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아내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어떻게? 이런 원수 같은 자인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하심이 삶 속에 증명되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그대로 받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똑같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더라가 26장에 이삭의 후손의 삶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삶은 야곱에게도 갈 거예요. 중첩에서. 그러나 이제 야곱은 또 뭐가 다르냐? 이삭과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 돼요. 이삭의 선택이 완전하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정실의 선택의 조건이 될까 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한 번 더 거치는 거고 야곱 위에는 완전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27장 가면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고 축복은 어떻게 흐르는가가 다시 야곱과 엮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장 얘기예요. 근데 이제 27장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가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어떡하라? 사냥해서 나에게 맛있는 거를 해줘라.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일단 시작이 이삭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 눈이 어둡다는 거는 물론 눈이 어두웠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엘리가 그랬죠. 엘리가. 나중에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을 때 똑같이 눈이 안 보였는데 요셉이 데려와서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의 머리를 놔두고 왼손에 에브라임의 머리를 놔두려고 요셉이 알아서 왔을 때 그냥 손을 바꿔버리죠. 요셉이 놀래 바꿀 때 못하게 하죠. 왜? 눈은 어두운데 영적인 거는 분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영적 분별력을 간직한 거.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놓쳤어요. 영적 분별력이 놓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세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어떻게 점검하는지 가르쳐줄게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눈이 세상 쪽으로만 너무 밝고 하나님 쪽으로 닫혀 있다면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삭은 지금 세상 쪽으로는 밝아요. 에서의 능력도 알아요. 사냥해와, 나 먹고 줘, 먹고 해줄게, 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축복은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꺾는 위기를 만들었고 이게 가정의 위기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에서와 이삭의 다툼은, 야곱의 다툼은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의 문제예요. 부모의 영적 무능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2세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이삭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좀 안 좋았겠죠. 어두니까 죽을까 했겠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죽었으니까. 이스마엘이 한 13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광산김 씨인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친척분들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광산김 씨는 여자들은 90세 넘게 살았는데 남자들은 제일 오래 산 분이 74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한 70대 돌아가셨고 뭐 그런 거예요. 응? 그럼 난 70대가 넘으면 어차피 일찍 죽었지 뭐니까 스팸도 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처먹을 거 다 처먹어야지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어차피 오래 못 사는데. 응. 웃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런 말 들으면 그럼 나도 몸이 좀 아픈데 원래 그런 체질을 가졌나? 그냥 아예 죽을 거 그냥 몸 잘 버티며 살다가 2년 더 사느니 왕창 먹을 거 처먹을 거 다 처먹고 행복하게 살다고 그냥 그때 죽을까? 뭐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삭의 영적 무능이 세상을 보는 거에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아요. 앞으로 50년 더 살아요. 웃기죠? 그 착각이 축복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의 시작의 원흉은 이삭의 영적 무능이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현상을 갖고 말하지 마라. 어떤 현상의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항상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영적 무능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 분별력이 있는 영적 있는 자가 있다면 거기서 해결이 된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느냐? 리브가가 들어요.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 또 말씀을 받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거라는 거를. 아마 얘기했겠죠. 이삭에게. 이삭이 무시했겠죠. 자기 마음이 더 가득하니까. 근데 이제 에서를 축복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꺾이잖아요. 그 리브가 들었어요. 또 이 리브가는 귀가 밝아요. 이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도 문제고 세상적으로 귀가 밝은 것도 문제야. 너무 밝아.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걸 구별을 못해. 이쪽에 귀가 쫑긋쫑긋해. 그래갖고 딱 듣자마자 가서 야곱을 불렀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옆에 있잖아요. 와 그랬어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니? 빨리 내 요리 솜씨가 에서가 하는 걸 알아. 내가 네 아빠의 입맛을 알아. 그동안 에서가 어떻게 요리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꿰고 있어. 내가 그대로 해줄 수 있어. 야, 너 빨리 들어가. 너는 밋밋하고 이 털이만 너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딱 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요. 33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맘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그리고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를 에서의 좋은 의복을 겉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게 가능할까? 당시에 염소새끼의 털은 윤기가 나고 곱고 부드러워서 당시에
머리털 대용으로 쓰였답니다. 왜 여기에 저는 짠할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막 꾸며진 거예요. 옷도 입히고 꾸며진 거예요. 뭐 떨리죠. 왜냐하면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겁도 많아요. 그래서 잔머리가 많은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은 잔머리 안 걸리고 그냥 에이씨 하고 나가는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겁도 많아요. 겁나는 거죠. 잘못됐다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야, 나는 리브가는 중성 중에 중성이에요. 가끔 우리 아내 같을 때도 있어요. 멋있어요. 내가 여기에 반했거든요. 여기에 반했어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갈 때 가족들이 11만 더 있다가 갑니다. 멋있잖아요. 난 멋있대. 이런 여자 좀 뿅 가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반할 때가 이런 고백할 때였거든요. 벼랑간. 근데 세요. 저주를 내가 받으니 와, 이건 야. 근데 이런 배짱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저주 받겠어? 이런 배짱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여자예요. 리브가는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삭도 뭔가 그런 조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고기를 갖고 오자 4번 확인을 해요. 이해가 됐어요? 4번. 보세요. 자, 이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 하고 야곱이 갖고 오자마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따져 물어요. 그렇죠. 너 어떻게 잡았어? 너무 빨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순조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더니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 과연 내 아들의 예수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그죠? 만져봐.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음성은 야곱이로되. 그러니까 노력해도 음성은 안 됐나 보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분별을 하나 해요. 24절이에요.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가 이르되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지 아세요? 이거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딱 가요. 이제 이따가 들어가서 거짓말 하는 것 같잖아요. 얘네들 거짓말 할 때는 거짓말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내가 말하면 벌써 딱,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딱 말할 때 이게 너무 쫙 대답하는 게 너무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지? 이건 뭐예요? 준비됐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준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얼마 옛날에 이렇게 우리 아내가 누워있는데 우리 아내가 벼랑간 저한테 오늘 저녁 누구랑 같이 먹었어? 그래요. 제가 순간 생각이 딱 안 나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했더니 왜 말 못해?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누구랑 먹었는데? 한참 쉬었는데 여보 나 당신하고 먹은 거 아니야? 나하고 먹었구나? 나 죽을 뻔했어요. 나 아내랑 밥 먹고 그날 기억하지 못해서 뒤질 뻔했어요. 여러분 아내랑 밥 먹어도 내가 아내랑 먹었다는 걸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살려면요. 본인이 기억 못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아니 아내랑 먹었으니까 기억도 못하죠. 그냥 같이 먹었으니까 벼랑간 그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죽이냐. 누가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탁 나오거든요. 이런 거예요. 벼랑간 너가 했어요? 지나가다가 진짜 네가 안 했지? 이러면요. 진짜라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순간 멈칫해요. 제가 그걸 또 찾아내는 기술이 있잖아요. 요게 잘 써먹으면요. 딱 찾아요. 너 아니지? 아빠 눈 봐. 그러면 눈이 흔들려요. 아빠 눈 봐. 파!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정직할 때도 너무 또 대들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닐 때 파! 이건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난 요 뉘앙스를 알거든요. 딱 찾아내거든요. 요 짓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네가 했어요? 그러합니다. 둘 다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마지막
27절, 이제 가까이 와 내게 입 맞추라고 축복하는지 안심시켜놓고 와요.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맡고 그의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바다의 양치로다.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냄새까지 맡아요. 4번 확인해요. 무섭죠? 근데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자마자 미션 임파서블이 벌어졌어요. 우리 알잖아요. 들어가서 금고 딸 때 들어오는 거. 분명히 주인공이 도망갈 걸 아는데 괜히 나는 심장은 뛰고 있는 거. 주인공이 승리할 것도 아는데 심장은 뛰고 있는 거. 그런 느낌. 그 축복받자마자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 성경은 재밌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들어왔는데 난리가 났죠. 그죠? 봐요. 자,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직역할게요. 그러자 이삭은 매우 큰 두려움에 떨었다예요. 왜? 그때 영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매달려요. 여기서 에서의 영적 무지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나를 속인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그래요. 지금 이 무지가 뭔지 아세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건 두 번째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벌써 장자의 명분을 팔을 때 넌 축복에서 벗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도장 딱 찍었으면 이게 남의 집이에요, 벌써. 내가 살아도 남의 집이에요. 찍은 자가 어느 날 들어오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 도장 찍어줘. 그러면 찍어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영적 예수의 무지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없습니까?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저도 이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적이 아니는 것을. 물론 지가 축복을 할 때 인간적으로 고기를 먹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흘려보낸 복은 사람이 거둘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삭은 알고 있는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도 땡깡을 보니까 에서를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이 뭐예요? 39절 40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 주소는 땅에 기름짐을 먹고 내리는 하늘 이새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뭐예요? 야곱에게 한 축복이 바뀔 수 없다. 그죠? 에서는 야곱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거 섬기를 받아들일지 괴로워하면서 너가 죽을 때 그것이 벗어날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없는 너는 땅을 보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삭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금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이삭이 축복한 이삭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디디에를 잡아요.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들려서 또 귀가 밝은 리브가에 들어가요. 하여튼 리브가는 여러분 자꾸 말하지만 사람에게 세상에게 다른 쪽에 귀를 많이 열면 하나님 쪽을 못 들어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꼭 문제가 하나님께 못 듣는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에서의 행동을 되게 중요히 여겨요. 이래서 삶이 틀어지는 거예요. 리브가 또 어떻게 하느냐? 두려우니까 빨리 너 하란으로 도망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부를게. 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이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20장에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축복에서 말하고 싶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인가? 빼앗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자기 축복입니다. 뱃속부터 너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 통장의 돈 네 거야. 나 죽으면 너 가져 한 거예요. 그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도장 찍고 받으면 돼요. 그걸 비응심같이 은행을 털었어요. 진짜 쪼다죠.
지 축복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요? 왜? 축복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으나 받은 자의 실력 없는 삶. 그런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샌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복을 주면 받을 그릇은 있고, 복을 받기 위해 네 그릇은 비었고, 그릇을 비워야 채우잖아요. 딴 거 다 채워놓고.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렇게 쪼다같이 가져온 거예요. 아, 진짜. 그죠? 이게 지금 드러낸 거예요. 두 번째. 에서의 무지. 야곱이 나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 한 것에 이삭이 속은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이삭이 왜 부르르 떨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걸 안 거예요. 자기가 4번이나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가린 거예요. 야, 나 야곱이야. 떤 거예요. 야곱인 걸 그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뺐습니까? 인간의 잔머리로 뺏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에서의 무지입니다. 지금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릴 만한 실력이 안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의 무지와 야곱의 실력 없으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도 그런 거예요. 에서가 죽이겠대요. 디데이를 언제 잡았어요?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몇 살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180세. 50살 있다 죽어요. 야곱이 리브가 이걸 들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장자 명물 나에게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어.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난 축복이 땅에 있을 거야. 야곱이 버텨도 이삭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믿음이 없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가 혼자 두려움에 떨며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돈에 떨고 관계에 떨고 다른 거에 떨어 먼저 다 끝난 거예요. 믿음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에서와 버티며 살아갈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앞에 있어요. 안 죽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여야 죽어. 불편하지만 나 버틸 수 있어. 이게 신앙인데 자기가 먼저 떨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보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자기가 죄를 지면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 묶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뭐가 무서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막혀요. 왜? 내 지은 것, 죄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죄의 무서움은 이거예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떳떳지 못한 행동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 떳떳지 못하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텼으면요. 에서가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아버지가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 정도 되면 칼 버렸어요. 근데 이삭도 자기가 죽을 줄 착각했고 리브가도 착각했고 에서도 착각했고 야곱도 착각했고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우니 모두가 다 세상적인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스스로 받은 밧다라람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이에요. 자, 28장은 보세요. 이 28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장 아까 축복하기 전에 26장 34절 35절에 먼저 뭘 시작하냐면 에서가 40대 해적 속의 그 여인들을 맞이했다는 것을 쓰고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벌써 에서는 영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 문제가 계속 가요. 이제 46절부터 28장 5절에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밧다람에 보내면서 뭘 당부하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하란 땅에서 여인을 취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 땅에서 왔잖아요. 갈 때가 우르 땅에서 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도 그 땅에서 오라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오면서 라반과의 결별 후에는 하란 땅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냐? 뿌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했다는 건 이거예요. 에서는 어떤 여인과 취했다,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와 평생 동행한다는 건데, 가나안 땅의 여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 땅의 신과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세상과 에서는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뭘 당부하냐면 너는 하란 땅에서 구하라 그래요. 요 얘기를 에서가 들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비교시켜, 오늘 이 28장은 두 가지의 비교와 한 가지의 약속으로 끝날 거예요. 보세요. 6절부터 9절에 6절. 에서가 본즉, 본죽이 아닙니다. 알았죠?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에 보내 거기에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다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나쁜 사악한 악이 있는 잘못된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못되고 불효막심한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인 며느리와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요. 야, 지금 이게 뭐냐면 보니까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우리 부부를 기쁘게 안 했구나. 어떻게 하지? 이스마엘은 이삭의 또 형제지. 거기서 구하면 기뻐하겠지 하고 데려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육적인 눈인 거죠. 이 본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와 뭐와 비교되냐면, 자, 10절 보세요. 이제 도망간 거예요. 보통 이 고대 군동에서는 이동할 때 저녁 때 많이 이동하고 새벽에 이동해요. 한낮에서는 이동을 안 해요. 너무 날씨 뜨거우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좀 도망가는 형편이니까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한 곳에 이르러, 11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에서 거기 누웠더니 이제 저녁 때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가나안 땅과 하란까지는 8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지금 우리가 차를 갖고 가도 800km면 어떻게 하죠? 거의 6, 7시간 달려야겠죠. 부산이니까. 쉬면. 낮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차로도 그런데, 이 당시에 가면 한 열흘 이렇게 걸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일단 빨리 도망 나와서 베델에 가서 일단은 돌베개를 피고 자는 거예요. 마음이 처량하겠죠. 축복을 얻었는데 축복의 땅에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마음이 처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웠는데, 자, 12절. 꿈에 본즉,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오르나내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시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 비교. 에서가 본즉, 야곱이 본즉, 에서가 본즉 2번, 야곱의 본즉 3번. 완전수 3짤 썼어요. 불완전자 2개 쓰고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에서가 본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내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찾아내요. 그리고 해결해요. 그 해결점은 결국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직은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힌네라는 단어예요. 언제 쓰냐면 이게 룻기에 많이 나와요. 룻기 언제 나오냐면 룻이 이삭을 죽이려고 우연히 자기 친족 그 밭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라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 할 때 쓴 단어예요. 어떤 문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문장을 전환시키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한 단어, 주목하게 하는 단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는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봐라, 보아스를 보내줬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사건과 문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왜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예요. 예수는 자기가 주목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런데 봐라. 너는 다 잃었다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걸 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얘기해줘요. 나는 그 언약을 변치 않을 거다. 너에게 있다. 축복의 땅에서 도망가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당시의 신과는 어떤 신관을 가지냐면 자기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굽에 갔을 때는 왜 거짓말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구나.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거기서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베델도 하시네. 더 나아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란 땅에도 같이 가겠대요. 거기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널 돌아오게 할 거야. 너의 힘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건 뭐냐면 과정도 했고 실수하고 방황도 해요.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순간, 내가 너 이름을 아는 순간 너희가 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 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 계셔요. 버리지 않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놔두지? 일하시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냥 끌고 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증명했잖아요. 축복을 줘도 축복을 못 받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의 삶의 훈련을 하란 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이거예요.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한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그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라 하였더라 라고 서원을 해요.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은 세 가지가예요. 야곱의 서원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기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는 대표성이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세 가지 서원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한국적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데 하시오면 이거죠. 주님이 나를 데려오면 그럴 겁니다. 안 데려오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좀 약간 의미가 잘못됐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올 걸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돌아오는 그때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거에 나는 하나님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서원은 이런 뜻을 가져요. 우리는 서원을 뭘 잘못하냐면, 서원은요,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 내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대학 가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자와 결혼시켜주면 내가 멋진 가정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들어가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는, 그게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냥 툭이고 말도 안 되는, 혼자 그냥 그 욕망을 갖고 싶어서 지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서원은요, 야곱이 한 이 세 가지는 사실 야곱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널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요?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갖는 거예요. 내 욕망과 야망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알았어요. 하나님, 체험한 거에 영적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제가 믿습니다. 나를 돌아올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에 저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했다. 예수가 했다. 그 서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선택한 거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끌어간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주신 거 믿습니다. 저도 약속합니다. 나에게 주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삶을 살아가며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죠. 어떤 봉사예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뭐 중고는 없는데 나만 하라고 교회는 시킨 거하고. 아, 그래. 또 어떤 때는 봉사하면 하나님 1년 내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누가 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뭐 결혼시켜 준대네. 뭐, 한번 해볼게. 1년에 결혼 안 되면 떠나요. 그게 서원이 아니라, 1년 동안 난 지켰는데 왜 결혼 안 시켜주세요? 그걸 지랄이 아니라, 서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주에 나의 삶을 끌어가셨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립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게 서원인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진정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로 28장의 깊은 체험으로 28절 마쳐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29장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기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만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준 축복도 실력이 안 되면 그 축복을 얼마나 바보같이 받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받고 사용하며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야곱처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처럼 진정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더 기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구 목사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둘러선교회와 마커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날까지 이렇게 말씀 사역과 또 우리 마커스와 예배 사역을 끝까지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밑에 있는 그 계좌로 마커스에게 좀 후원해 주시고 또 둘러스에게도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말씀 사역에 또 하나님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